신명기 14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굵으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와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14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그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대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민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두 번이나 우리에게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 성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오늘 그 모세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짐승,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셔서 먹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요, 이 우리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한번 설교를 들은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 중에 그 동물과 새와 그러한 것들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다 깨끗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잡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부정하다, 이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그 동물과 그 음식을 보면요, 다 잡식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돼지는 굽이 갈라졌다, 8절 말씀에 얘기를 하지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돼지도 사실은 잡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실은요, 부모 입장에서 좋은 것을 먹이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먹일 때, 야, 이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먹인다면요, 그거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그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창조 전에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갈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오늘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언약이 아니냐. 그것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맞는 말씀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요, 이제는 11조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미 TV에서 토론을 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시대가 됐으니, 여러분, 그럴 것 같았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6권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들에게 맞는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에만 주셨겠지요. 그런데 하물며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은 막상 보면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중요하다, 신약 성경이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이것이 이제 레위기의 11장의 말씀을 아마 풀어서 이 모세가 설교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11조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지만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보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던 그 죄의 백성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 소산을 생기고 내 땅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10분의 1을 나에게 가져오고, 그 가져오면서 이 지금 있는 이 현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도요, 우리가 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 10분의 1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분의 10을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 그 10분의 1을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는요, 성경에서 이 헌금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때는 제가 이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그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11조에 대한 이 복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11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은 헌금을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많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아주 우리가 지켜야 할 반드시 하나가 11조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이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 말씀이고, 2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8절 말씀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에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2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베풀어 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우리의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부분을 다 보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28절 말씀에 그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 10분의 1은 이 누구를 위하여 쓸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그리고 소외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용했을 때에 그 사용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을 해요. 그 은혜를 이 고아나 가부나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요 짜게 베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될 정도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요, 이것이 내 것인데 여러분 이 야곱처럼 이것을 막 쥐고 있어봤자 평생 나중에 늙어서 그것을 후회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베풀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자꾸 우리의 이 재정을 자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큰 교회들이 이 자꾸 재정을요 자꾸 이상한 데 쓰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제가 이 한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대구에 그 장애인 교회를 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
목사님의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이 정치나 사상이나 철학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뭐냐면 1년 동안 이 장애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1조도 넉넉하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매년 보면 이 교회의 재정이 남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100만 원이 남든 200만 원이 남든 300만 원이 남든 그 남은 것을요 이웃을 위해서 다 베풀어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영혼을 만들어 갖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고 베풀 때에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이러한 것을 가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매년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심포항교회를 사랑하셔서 채워주시고 늘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역사에 보면 남아있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나오지 않을 이 재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채워주셨을 때는요 그것을 너희 교회만 먹고 마시라고 준 것이 아니라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또 개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읽으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한 자도 빠짐없이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에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 한 점 한 획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오늘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